4절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부렸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기 칭찬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믿음을 나가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물을 내려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 못하니 이 후에 내가 배우고 공격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너는 악함이 가득하며 불의에 일만하였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지역에 정착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확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결코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박해는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복음을 잔멸하고자 했지만 복음의 주도자이신 성령님은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의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의 몸은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뭘 전한가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자, 이제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민족적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멸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하여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 살았는데 기존의 이스라엘 민족과 섞인 후손이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본래 유대인들과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혼합주의자 또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처럼 개와 같이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쳤고요. 또 주님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땅 끝입니다. 한 번은 요한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만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쩝니까? 온 유대로 흩어지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그만큼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당연히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온 유대로 흩어졌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빌립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편견을 버린 것입니다. 빌립은 민족적,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인종도, 국경도, 민족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이 드려야 될 생명입니다. 빌립은 여기에 순종한 것이죠. 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상당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빌립의 전도에서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빌립은 5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의 말을 들었고, 자, 빌립이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들었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 표적은 7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은 것입니다. 표적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빌립처럼 복음이 뭡니까? 빌립처럼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6절에서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죠.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가요? 들어야지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오랫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여 늘 그 자리에 머물거나 더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영국에서요, 노예 해방되었던 일버포스와 그의 친구였던 비트라는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같은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가져온 기쁨은 믿음의 열매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복음의 눈을 열어 복음을 알게 하셨고요. 복음의 기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마술을 해서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술사 시몬.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놀랐으므로요, 시몬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을 본문은 보여줘요. 자, 빌립과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행하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 빌립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들려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높였다면 빌립은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본적 요소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도함을 들었고 믿었고요. 많은 남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13절에 보니까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도 말하고, 근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자, 이것을 보면 시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세례도 받아요. 근데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능력, 빌립이 행하는 표적,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놀랍니다. 사마리아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뉴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기로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와서, 자, 16절에 보니까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음을 확인하고,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17절에 그들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는 불을 구했던 요한이 이제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좀 신학적으로 좀 생각할 것이 좀 있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 자,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이게 조금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세례, 그리고 성령 받음, 이건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을 때 뭘 받죠? 성령을 받지요. 내가 믿고 세례를 받고 또 그와 함께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여러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것을 이제 길게 기록해요. 유대인들에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유대인의 땅끝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사건을 확증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는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미 내주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 본문은,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고 시몬의 이야기로 경고를 좀 덧붙입니다. 자,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갖습니까? 자기도 이런 빌립이 행하는 능력,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뭘 받았죠?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빌립이 볼 때 마술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구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몬은 19절에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구합니다. 뭘 주면서요?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시몬은 돈으로 영적 능력을 사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주고 이런 능력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더 많은 돈벌이를 하고자 한 것이죠. 베드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함께 망할지어다. 호되게 책망합니다.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한 시몬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24절에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 시몬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시몬도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도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 본 것이죠. 시몬이 구한 것은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과 같은 태도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자, 일생 동안 우리는 이런 시몬적 태도를 경계해야 되고요. 참된 복음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구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교훈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복음을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전략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불러왔습니다. 사탄이 일으킨 큰 공격은 교회를 침몰시킬 수 없었고요.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복음이요. 25절에 두 사도의 복음 전파로 마칩니다. 아무도 복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누가 복음을 핍박하려고 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세계를 향하여 선포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그 민족을 벗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해요.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그 어느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두부한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어요. 수구디안이 나오는데요. 당시 수구디안은요 상당히 야만 쪽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을 함부로 해치고 또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제거됩니다. 민족적,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향했던 빌립의 순종은 차별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편견을 깨뜨리고 어느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셨고 초기 교회 전도는 이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던 그리스도가 그 핍박을 통해서 유대의 땅끝 사마리아 그리고 저 안디옥까지 이방인 땅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그들 중 하나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요. 또 전도자 빌립이 7 집사들 중에서는 성경에 아주 이제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처럼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빌립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에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